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어올 볼을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형제와 남도 똑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또 새롭게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7장도 계속하여 산상수훈 중에 한 대목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두 단락으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비판하는 것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맨 마지막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만약에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하고 찾는 것은 다 우리 혼자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만드실 때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명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그 다음에 성령의 운행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는 바로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함께 한다고 증거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도 형제라는 것과 남도 그러한 것의 단어적인 의미보다 우리가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구원받아야 되는 한 핏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제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형제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형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brother라는 단어를 똑같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형, 오빠, 남동생.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단체 속에 있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것을 바로 형제.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여 자매라는 말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면 남이라는 것이죠. 다 남남일 뿐입니다. 남이 만나서 결혼도 하는 것이고 남이 만나서 형제가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형제와 남은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있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으면 오늘의 말씀이 비판? 들보? 구하고 찾는 거? 이러한 단어가 그렇구나. 나의 인생에서 같이 사는 사람, 가족,
또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일꾼들, 동료들, 그들도 같은 안에서, 주 안에서 만나야 될 형제고 남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시작을 합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우선은 시작합니다. 이 비판은 judge라는 원문의 영어적 표현인데요. 이것은 판사, 심판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밝히거나 해서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판사 심판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서 시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라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 무엇인가 내가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지 나도 기준도 없고 당신도 기준이 없으면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이고 자신들의 경험이고 자신들의 연륜이고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 이 연륜과 경륜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우리의 집안이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놀랄 만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판, 우리의 비판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6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들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그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한다. 왜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개와 돼지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동물 그 자체입니다. 동물 그 자체. 사람과 틀리다는 것이죠. 사람과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 우리는 깨달음이 옵니다. 다시 말해 모른다는 겁니다. 기준 자체도 없다는 겁니다.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과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돼지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우리가 키우는 돼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 언어적 의미로 뭐냐면 산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들에 펼쳐진 그 산에서 오만방자하게 사는 산돼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죽고 먹고 마시고 새끼 낳고 그런 것밖에 모르는 게 개와 돼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개에게 줍니까? 아무리 개가 귀하다고, 아무리 개가 온천을 즐긴다고, 아무리 개가 호텔에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해도 개는 개입니다. 개에게 복음 증거합니까?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사단의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개를 죽어 장례를 치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가 가는 천국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고요? 개와 돼지와 동물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증거가 말씀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오직 흙으로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주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천국 비유에 나옵니다. 진주를 얻은 것이 천국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예수와 천국을 개와 돼지한테 던져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망쳐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먼저 보고 그것을 먼저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먼저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비판하지 말라 들보를 바라는 것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의 아내가 나의 친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과 영혼 속에 그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내가 될 때, 예수를 중요시 생각하는 내가 될 때, 천국을 중요시 생각하는 내가 될 때 그것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발로 밟고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당신같이 사는 사람이 예수를 얘기하니 내가 믿겠소. 당신같이 행하는 사람이 천국을 논하니 나는 천국을 믿어보겠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판을 안 하게 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게 된다는 진리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구하라! 그래야면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낸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한테 열린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뭐라고 얘기했고 만나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뭘로 대접을 하겠습니까? 돈으로 물론입니다. 음식으로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욱더 대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먼저 알리는 게 올바른 대접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 내 대접의 양을 받고 그 대접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이 먹고 마시는 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맛집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맛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맛집이 더 중요하다는 것. 진리의 맛집, 치료의 맛집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먼저 대접해야 되는 마음이 열리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형제와 남은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 70억이 넘는 인구는 다 하나님이 만든 핏줄입니다. 저들에게 우리의 복음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이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와 남은 똑같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비판과 들보를 깨달아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대접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받은 그대로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 진리를 증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판친다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 깨달은 이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들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남의 들보만 보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대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